근데 지금 보니까 급히 일어나라 그랬잖아요. 주의 사자가 와서. 그런데 그 속에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 던졌다 그랬어요. 8절에 보니까 7절에 마지막에. 근데 지금 베드로는 지금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응? 그동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환상 중에 그가 이방인을 편견했고 이런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가지고 그가 편견을 깬 그런 상태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리고 죽음이 닥치는 그러한 역경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저절로 지금 보니까 잠이 드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그렇게 막 겁도 맞고 이러는데 지금 쇠사슬에 다리가 묶여있고 그런데 그리고 내일이면 죽어. 근데 지금 잠을 잤다는 게 참 이상하잖아요. 잠을 잤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죽이려던 전날 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아주 초자연적으로 구출해낸 거예요. 그러한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급히 일어나라. 쳐서 그랬대.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니 쇠사슬이 그냥 떨어져 이렇게 다 이렇게 벗어졌다고 그랬어요. 이게 처에 해당하는 헬라어 파라소는 강하게 치다, 죽다, 죽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지금 주의 사자가 와서 잠들어 있는 베드로를 세게 딱 쳤다는 거예요. 일어나라 딱 쳤다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정작 두려워해야 될 것은 바로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진노에 빠지는 그 손에서 빠지는 것이지 사람을 두려워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이 베드로가 잠을 잤을까? 그런데 깨도 모르니까 툭 쳤다는 얘기예요. 딱 쳤다는 거예요. 8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옷을 입으라 그랬어요.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따라갔어요. 근데 천사가 하는지를 몰랐다 그랬어요. 지금 환상을 보는가 그랬어요. 지금 환상을 보는가? 이에 첫째와 또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렸더라 그랬어요. 문이 저절로 열렸더라. 그래서 한가운데 나와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니라 그랬어요.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본문 시작.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지금 베드로는 아주 지금 본문을 보니 너무 놀랍잖아요. 아니 교회는 지금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셔서 천사를 통해 툭 쳐가지고 문이 저절로 열렸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지금 이게 꿈인가 생신가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환상 중인가 이러고 보는 거예요. 아직 지금 덜 깬 상태란 말이에요. 잠이. 옥문 밖으로 나와서 봤어요. 근데 이렇게 한 블록 좀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주의 사자가 보니까 이때쯤이면은 지금 베드로가 완전한 그런 것에서 감옥살에서 이렇게 빠져나왔다 이렇게 할 때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 깊이 생각하는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영적으로. 우리는 이 부분에서 깊이 좀 생각해 볼 영적인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숨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오직 예수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신다고 할 때도 자기는 죽음을 무릅쓰고 절대 안 된다. 나는 그럴 수 없다. 이러고 주님을 말렸다고요. 베드로가. 그리고 그런데 또 예수님이 잡혀서 이렇게 붙잡혀 가니까 너무 두려웠어요. 그리고 3번을 나는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저주까지 했어요.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어떻게 감옥에서 잠을 잘 수 있을까? 우리도 잠을 자보면은 내가 그렇게 놀라운 일이 내일 내가 죽는다 하는 징에 어떻게 잠이 오겠냐 이거예요. 근데 잠을 잤다는 거예요. 뭐로 증거가 되냐면 툭 쳤다는 거 보니까. 누가 뛴며가도 모르게 잠을 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툭 친 거야. 그래서 이게 놀래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환상인지 모르고 나왔다는 거예요. 어리벙벙하고 나왔는데 천사가 같이 와가지고 건지민족 그 감옥에서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아마 걸어왔나 봐요. 그리고 그냥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생신가.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 뭐냐면은 감옥에서 딱 쳤어요. 근데 어떻게 깊이 잠이 들었을까? 이게 지금 문제예요. 일단 우리는 일반적인 인식은 지금 베드로는 서로 각각 다른 개인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베드로가 나다 하고서 들으면 훨씬 여러분들이 말씀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또 베드로는 우리 서로 각자 우리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서로 각자. 근데 그렇기도 하지만은 성경 말씀은 지금 이 세상에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루어질 영적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일을. 그러니까 지금 잠을 잤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문자적으로 잠을 잔 것이지만 이걸 영적으로 숨은 문제가 있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다 같이 눈을 뜨고 교회를 다니고 밥을 먹어도 사실은 내가 죽었는지 산자인지 이게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베드로는 오늘 이 숨은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 이루어질 영적 일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적으로 보면은 베드로는 성경을 읽는 독자인 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듣는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믿음이 자라는 과정에서 베드로가 나를 대신하기도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 감옥이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사람을 묶고 잡아서 가두는 곳이에요. 그리고 못 나가게 간수들이 지키고, 이게 물리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내 자신이 영적으로 흑암에 갇힌 자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개인. 내가 흑암에 잡힌 사람. 아까 사라리가 기도한 것처럼 정말 이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내가 흑암에 잡혀 있는 것도 감옥에 사는 거예요. 물리적으로는 진짜 감옥이지만은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 개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베드로처럼 돼가지고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래서 우리는 감옥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감옥에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허무하고 혼돈하고 흑암에 갇힌 사람. 자유함이 없어요. 살아도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또 돈이 있어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성공해도 허무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감옥에 갇힌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살면서도.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지금 병이 들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지금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지금 깨우러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감옥에서 잠이 들었는데 주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어가지고 사자를 통해서 깨운 것처럼 잠을 자는데 죽지 않았다 그랬어요. 내가 깨우러 간다 그랬어요. 이와 같이 여기서 말하는 이 감옥에 갇힌 이 베드로가 깊은 잠을 잤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생명의 신 하나님을 떠난 영적으로 잠시 흑암에 갇힌 자를 묘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말씀 안에서 열심히 최선을 내가 산다고 하지만은 내 마음에 자유함이 없는 사람은 흑암에 갇힌 자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 산 자로 표현하면 내가 죽은 자란 말이에요. 눈은 떴고 걸어 다니지만 영적으로 죽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입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 인생은 너무 허무하구나. 나는 왜 이래? 나는 너무 만족이 없구나. 난 소망이 없어. 난 절망이야. 이렇게 내가 입으로 고백할 때 그거는 뭐냐면 흑암에 잡힌 자예요. 감옥에 갇힌 자입니다. 살아도 내가 눈 뜨고 살아도 내가 감옥에 갇힌 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평강이 없다면 감옥에 갇힌 거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내가 산 자가 되면은 나에게 영의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나에게 평강도 주는 거예요. 평강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완전히 아주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람. 내가 선을 행했어요. 내가 여러 가지 선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끝도 없이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가? 왜 이렇게 나는 우리 식구들이 이렇게 많은 거야? 나는 왜 이렇게 짐이 무거워? 나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가네? 이렇게 아주 그냥 그렇게 흑암에 묻힌 사람들. 이런 사람은 딴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흑암에 갇힌 내가 감옥에 갇힌 나란 얘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2절 함께 합독합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것이 지금 자신 안에 감옥에 갇힌 자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오는 슬픈 탄식이에요. 왜 나는 이럴까? 예수가 없는 이들에게는 그 사망의 구렁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발로만 교회를 아무리 몇십 년 다녀도 나에게 소망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흑암에 갇혀서. 왜? 나는 부족해. 나는 겁이 많아. 무슨 말만 해도 그냥 겁이 많은 거야. 두려움.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는 두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늘 수제자로서 3년만 따라다니고 먹고 마시고 기적을 많이 보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잡혀갈 때 사람들이 당신 예수님과 같이 있는 거 봤어? 이렇게 할 때에 나는 도무지 모른다 그랬어요, 예수를. 왜냐하면 그게 두려워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일 누가 그렇게 사망의 구렁에서 이렇게 아주 숨도 못 쉬고 막혀 있는 사람한테 당신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당신 하나님께 반드시 축복 줄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세요, 그러면은 비웃어요. 이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확실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다 있는데도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하면 비웃는다 이거예요. 마치 베드로를 감옥에 가둔 자들이 내일이면 처형될 것이라고 다 알았어. 사람들이 밖에 있는 사람들 소문이 들었다고요. 그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야, 비웃는 거야. 저 사람이 다 처형당할 것이다. 근데 누가 옆에서 아니야, 저 사람 살 거야, 이렇게 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다들 그렇게 흑암에 갇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거예요. 비웃고 조롱하고. 오히려 세상에 갇힌 자들이 세상에서 벗어날 소망이 사실 우리는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은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아무리 누가 조롱하고 비웃어도 절망하지 않아요, 우리는. 왜? 확실하게 영원한 생명은 나를 살리기 때문에. 근데 이 살리는 걸 뭐예요? 우리가 이 말씀의 전체적인 말씀이 사실은 이사야 66장이 전부 예언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66장 마지막에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언이. 그러니까 이사야가, 우리가 성경이 상구 27, 구약과 신약 39권, 27장에서 66권이잖아요. 근데 이사야서도 66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부 예언한 거예요. 근데 그 예언의 끄트머리가 뭐냐면 65장이랑 66장 쭉 가면은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 그랬어요? 새하늘과 새 땅,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소망을 갖고 미리 땡겨서 감사해서 이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마음의 평강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흑암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게 오늘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온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내가 그냥 내 안에서 감옥이 돼가지고서 아이고 난 이게 뭔가,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이러는 것은 전부 소망이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거듭나고 기도하는 자들은 이 세상에 갇힌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갇힌 것이 아니라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살기 때문에 평강한 거예요. 누가 무슨 말해도, 오늘 베드로가 그랬다는 거예요. 잠을 잤다는 거예요. 그때는 거부했어. 그리고 겁나고 모른다고 부인했어. 근데 두 번째, 오늘 세 번째 들어간 거예요. 세 번째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두 번째까지도 주님이 무사히 탈옥시켰는데 세 번째 가는데 뭘 걱정하겠어요? 더군다나 이제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잠을 쿨쿨 잔 거야. 이게 툭 친 거야, 일어나라고. 그만큼 평강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베드로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즉 자신 안에 옳다고 하는 왕 노릇하는 갇힌 자, 그렇게 갇힌 자가 풀어지는 자유와 소망이 있다는 것을, 그런 예수님의 소망은 그분의 것으로만 해결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냐. 그래, 내가 이제 갇혔어. 내가 갇혔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말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문제는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함께 합독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해결하는 방법. 이사야가 예언한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지금 묶인 자에게 성령이 임하사 그랬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사,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준다 그랬어요. 가난한 자에게. 그리고 내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준다 그랬어요. 눈먼 자에게 보게 하신대요. 또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인데 누가가 복음에 누가가 4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임하기만 하면은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이 임한대요. 그리고 기름을 부어준대요. 기름이요. 즐거운 기름. 또 포로된 자는 자유함을 준다는 거예요. 포로. 그리고 눈먼 자는 보게 하고 눌린 자는 자유함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해결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응답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을 누가가 이걸 놓고 기록해서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기만 하면은
모든 갇힌 자에서 우리가 옥에 갇힌 내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또 평강을 누릴 수 있고 또 눈먼 자가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눈 뜨게 된다는 거예요. 그 자유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방법이에요. 해결 방법. 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옥에 갇힌 자. 실질적으로도 옥에도 있지만은 영적으로 옥에 갇힌 거. 그렇게 하나님이 묶여서 갇힌 자들 마음속에 예수와 함께 성령으로 오시면은 이로써 그들은 죽은 자에서 산 자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산 자로. 우리 경우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이 본문 사도행전 12장부터 7절 10절 말씀을 지금 제가 살펴본 것입니다. 그래서 호련히 그랬잖아요. 7절에 봐라 보라 주님께서 확실하게 총능력으로 꺼낼 것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베드로를 꺼내냈단 말이에요. 옥에서. 그러면은 문자적으로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답답하고 묶인 거, 가난하고 포로되고 뭐 자유 없는 이런 모든 것들도 주님이 우리를 끌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해답이 여기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예요? 고민할 일이 아니야. 평강이 있어야 돼요. 근데 미리 근심 걱정하니까 두려워 떨어서 베드로가 부인했잖아요. 자기 선생님을, 예수님을. 그래서 급히 옥중에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급히 깨워서 일어나라. 쇠사슬이 묶여. 쇠사슬이 뭐예요? 묶인다는 얘기잖아요. 묶인 거에서 던졌다고 그랬어요. 근데 첫째 파수꾼, 둘째 파수를 지나 통하는 이렇게 성문에 이렇게 나오는 문이 저절로 열렸다는 거예요. 저절로. 응? 저절로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가 있어. 어떻게? 영적으로 갇힌 자들은 그런 자신을 보고 절망하고 흑암에 갇혔잖아요. 여러분들이 무섭다는 말 있잖아요. 무섭다는 거. 이거 성경 말씀을 제대로 몰라서 옥에 갇힌 거예요.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귀신 얘기를 하도 많이 들었어요. 우리 시절에는. 무슨 귀신 막 체할 귀신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밤에 무서워. 근데 이 성경 말씀에 확실히 들어오고 주님이 내 안에 임하시니까 그게 없는 거예요. 왜? 마귀 정신을 우리는 알았어. 우리를 흑암으로 끌고 가는 게 누군가 했더니 내 안에 있는 왕 노릇한 옛사람이더라고요. 나를 끌고 가는 거야. 여러분들이 무섭다고 하는 분이 있죠? 그리고 두려워하잖아요. 공포스럽잖아. 나는 왜 그러나?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딸이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데도 걔 시집 거 미리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 어떻게 보낼까? 공부는 어떻게 할까? 이거 다 미리 근심 걱정하는 거야. 근데 주님은 그게 다 갇힌 거라는 거야. 흑암에 갇힌 거라는 거야. 거기서 나오라는 거야. 왜? 그 답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거를 누가복음 4장 18절에 그게 다 기록됐어요. 눌린 자를 내가 자유케 한다는 거야. 그리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함이라 하면 이 말씀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이 나한테 찔림이 오잖아요. 그러면 자연이 되는 거야.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공포, 흑암, 묶은 거 다 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안 전하 그랬잖아요. 그냥 이렇게 수로 떨어져 버리는 거야. 흑암. 그게 놀라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나를 무섭게 하는 것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에요. 왕 노릇하는 옛사람. 그래서 흑암에 갇혔다고 내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야. 갇혔다는 건 뭐예요? 답답한 거야. 여러분들이 답답하고 숨 못 쉬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무섭고 두근두근거리고 이게 전부 두려움이에요. 내 안에 있는 왕 노릇한 옛사람이야. 저기서 나를 갖다 공포 주는 게 아니야. 그리고 막 귀신이 저기서 드르르르 이렇게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이런 얘기는 또 길어야 돼. 그런데 다시 복음을 풀어서 자유케 된다. 우리 교회에서 아까 기도하는데 하나님 다시 복음을 다시 복음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다시 주님이 인도해서 전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보는 복음. 내가 다시 보는 복음이고 내가 다시 보는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에 다시 복음이라는 이렇게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려면 다시 보는 복음이에요. 다시 예언하라 그랬어요. 그 계시록의 10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다시 예언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갇힌 자들을 고치신 후에 그들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고치신 후에 고치신다는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통해서 고치는 것이 또 있겠지만 사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지는 것이 고치는 거예요. 고치면서 나는 저러 말해야지. 내가 흑암에 갇혔구나. 나는 공허하구나. 나는 혼돈하구나. 이런 모든 것들이 한 방에 나가는 해결이에요. 왜?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리고 좌우에 날선 검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검이잖아요. 그 예리해요. 그래서 영과 헛 관절과
골수를 밑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야. 그리고 나의 벌거벗은 다 드러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감출 게 하나도 없어. 다 드러내는 거야. 우리가 어렸을 때 엄마 밑에서는 감출 게 하나도 없는 것처럼, 부모 밑에서는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내가 갇혀있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자녀가 갇혔다면 얼마나 여러분들 마음이 아프겠냐 말이에요. 자유함이 있어야지. 자유함.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이 흑암에 갇힌 걸 이 시간에 다 풀어줘야 돼요. 이 말씀으로.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우리 대표로 등장하는 이 베드로는 하나님 손길에 의해서 풀려난, 갇힌 곳에서 풀려난 영적 의미는 바로 거듭난 거예요. 거듭난 자는 즉시 예수 그리스도 왕 노릇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는 거예요. 내가 흑암에 갇힌 자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돼야 되는데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나는 왕이 되니까 내가 분별도 없어. 그리고 조금만 무슨 일 있으면 두근두근 떨려. 그리고 조금만 그러면 막 벌떡벌떡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함을 주신다 했어요. 그냥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말로만 뭐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하고 뭐 눌린 자는 내가 자유하게 되고 포로도 한 자에게는 뭐 이렇게 풀어준다. 이렇게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실제로 영적인 것을 다 그렇게 풀어주신다고요. 그런데 모든 환경도 그렇게 풀어준다니까요. 이 성경은 전부 두 가지라 했잖아요. 문자적으로도 맞고 영적으로도 맞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영적으로만 행복하다가 죽어서 청 가서 행복하게 한다는 거야. 여기서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문자로나 영적으로나. 여기서 우리가 고생 바가지를 하다가 가서 천국에 가서 천국 당연히 행복하지. 근데 성경에 하나님 이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문자적으로도 맞고 영적으로도 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대표하는 이 등장하는 이 베드로, 그가 풀려났어요. 그런데 이 영적 의미는 그는 즉시 나와서 이제는 왕 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 안에서. 그래서 그건 뭐냐면 자신을 비우고 낮추고 또 자기가 손해를 좀 봐. 그러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응? 제가 말씀드린 지난 시간에도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이런 세 나무는 사람을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왕이 돼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그랬잖아요. 나는 왕이 되기 싫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왕 노릇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오직 하나님의 왕 노릇. 하나님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나를 왕 노릇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지배하는 모든 억압들, 눌리는 흑암들 이런 모든 것들을 내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는 할 수 없으나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자유의지를 주어서 나를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거듭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확실히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나는 못하지만 내 안에 있는 이분이 그리스도 영이 나를 잡아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는 무슨 힘이 있어요? 내 안에 왕 노릇하는 옛사람이 얼마나 강한지 아세요? 힘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 그래서 영의 상모로 사는데 이 왕 노릇하는 옛사람이 너무 강해가지고 나를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흑암이 된 거야.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라고요. 이걸 내가 내쫓아야지. 뭘로? 말씀으로. 근데 이걸 날 잡고 있어. 그러니까 난 두려운 거야. 근데 왜 두려운 줄 알아요? 내가 거기에 호응하니까. 옛사람한테 호응해. 이렇게 무서우면 막 무섭다 이렇게. 근데 물러갈 자다. 나는 하나님의 군사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확실하게. 그래서 갇힌 자들을 고치신 후에 말씀으로. 그리고 나서 그들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임하기 때문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평강이 있겠어. 우리는 맨날 근심 보따리지. 여태까지 살아온 모든 걸 생각해보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야. 그래서 어제 사사기에 돌라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사삿. 그 돌라라는 이름이 벌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레만 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웃을 행복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섬김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의 원리예요. 삶의 원리. 하늘나라의 삶의 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흑암에 갇힌 사람이 어떻게 이웃을 살리겠어요? 너 죽고 나 죽고 하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데 너 죽고 나 죽고 하지. 내가 소경을 어떻게 인도해? 내가 흑암이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은 나와봐라. 이렇게 못하죠. 근데 확실하게 감옥에서 나온 사람은 베드로와 같이 나온 사람은 자유함이 있고 행복하고 평강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 만나면 이 말씀을 막 증거하고 싶은 거야. 이 평강을 누리라 이거야. 왜 그러냐고 이렇게. 그래서 이 말씀은 삶의 원리로 살 것이기 때문에 이 다른 말로 말하면은 십자가의 삶은 뭐냐면은 세상의 힘의 원리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삶은 뭐예요? 십자가를 치고 와라 그런 뜻이 무엇이냐면은 세상의 삶의 힘의 원리를 공부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믿음 안에서 살다 보니까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내가 나도 모르게 공박하게 되잖아요. 주님이 책망하듯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책망했잖아요.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책망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근데 그런 성도들도 그 삶이 자기도 모르게 책망하게 돼. 자기도 모르게. 그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자유함이 있으니까 저 사람이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저걸 도둑질했다. 말하자면 저 기타를 누가 가져갔다. 그러면은 책망을 하게 된단 말이야. 이건 아니다. 딱 잘라서. 그렇게 그건 하나의 예를 들었지만 저 사람이 잘못되면은 하나님의 아들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아들들은요 불의한 것, 옥에 갇힌 걸 못 봐요. 꺼내주고 싶어서. 아니 왜 저렇게 옥에 갇힌 거야? 왜 저렇게 캄캄한 거야? 이걸 어떻게 보고 있어? 깜깜한 데 있는데 꺼내주고 싶지. 이게 자유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나라 왕 노릇한 건 무엇이냐면은 가시적 눈에 보이는 걸로 나타나는 이런 삶은 정말로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 일을 할 때 칼로 찔러 죽이는 거예요. 야고보도. 오늘 야고보 죽었잖아요. 칼로. 칼로 딱 찔러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또 뭐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도 잡았어. 그럼 너무너무 좋아하라고. 그럼 자기가 좀 정치적으로 좀 선거할 때 투표도 많이 좀 받고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죽였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해도 그들은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절대 사랑하지 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세상에서는 그렇게 불이익 당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확실히 말씀 안에 산다고 하면은 절대로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한테는 불이익을 우리에게 주지 않아. 누구한테 불이익 당해요? 사람들에게. 우리는 믿는다 그래서 불이익 당하는 게 너무 많아. 칼로 찔림 당할 수 있고 또 우리를 옥에 넣으려고도 하고 이런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구박을 한단 말이에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다 우리를 보호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 보호해 준다는 말은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추록이 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냥 저절로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주도했다는 메시지예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21장 12절 13절을 읽고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이렇게 습절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아멘. 우리 마음속에서 이 참다운 말씀을 처음으로 접하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몇 년 동안 다니도 어느 날 이 생명의 말씀이 들려. 그러니까 다시 보는 복음이 들린단 말이에요. 들리게 되면 놀라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따라갈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누구한테 가냐면 임금들과 관장한테 간대요. 그러니까 임금들과 관장한테 간다는 것인데 우리가 처음에 다른 복음을 다른 복음이 아니라 다시 복음을 먹으니까 입에선 너무 달아. 근데 배에선 써. 여러분들이 CD라든가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 말씀이 오라. 그리고 너무 그 말씀이 꿀송이 같으대. 그런데 나중에 가서 보면 이 속에 써. 그렇게 내가 시키려고 그러니까 너무나 힘들어. 그래서 쓰니까는 받아치는 거예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리고 식구들하고도 그렇고 또 밖에 나가서 그렇고 막 부딪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게 달어. 이 말씀은 너무 달어. 근데 내가 먹었더니 내 배에선 써. 시키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이 죄인들을 책망하고 숨은 것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씀이 들어가자마자 싸움하고 서로가 이게 막 받아치잖아요. 이런 것이 사실은 오늘 이거야. 결론이 뭐냐면은 숨은 것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다 드러나는 거야. 근데 그게 누구예요? 임금한테 갖다 줘. 임금들. 내 안에 복수. 내 안에 왕 노릇한 이 모든 것들이 싸우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임금들이 막 거부하는 거야. 이 말씀. 너무 이 말씀이 좋고 이런데 막 그렇더라고요. 저도 맨 처음에 그랬어요. 그리고 자꾸 막 평가가 되고 나 안에서 두 가지가 싸움하는 거야. 내가 어떡하지 배웠던 거하고 다시 보는 이 복음이 나한테 올 때에 그리스도 영이 나한테 올 때 이렇게 자꾸 뭔가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대적하는 거야. 대적하는 거. 대적은 어디에? 그 대적이 나를 어떻게 박혀하냐면은 이 생명의 말씀을 들어가지 않도록 자꾸 이 말씀 들으려면 이 말씀 듣기 싫어서 교회도 안 나오게 되고 또 듣기 싫어서 딴 데 가게 되고 또 이 말씀 하는 사람하고 자꾸 피하게 되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는 그 사람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임금, 왕,
왕 노릇한 임금이 있어서 그렇다니까요. 그리고 말씀을 치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 잘 들으시라고요. 맨 처음에 이 모습이 달콤하면 이 속에서 먼저 불이 일어나요. 이렇게. 자꾸만 뭐가 막. 그래갖고 뭔가 꺼시름이 나. 그리고 부딪히는 거야. 이렇게. 그런데 먼저 내면의 자신을 고치는 말씀으로 다가와서 그래요. 나를 고치는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야. 그러니까는 맨 처음에 달잖아요. 근데 이거 지키려니까 너무 쓰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이 경주하는 신앙의 여정 속에서 절대로 잊으면 안 될 말씀이 진리란 말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말씀의 길이 이거라니까요. 근데 이게 맨 처음에 나한테 딱 부딪힐 때 생명으로 딱 부딪힐 때 써. 그래 거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갖고 어떤 분은 3년 반 베드로 뭐 이런 사람 3년 반에도 주님을 거부했거든요. 어떤 분은 3달 반 빨리 온 사람들도 빨리 와. 이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은 빨리 그 이거 다 내쫓는 거예요. 내 속에 흑암 이게 다 나가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저나 여기 말씀을 들어서 오래된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기 때문에 누가 무슨 말 해도 그렇게 화가 나지 않은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야. 다 사랑이 되고. 왜? 우리도 그랬으니까 과거에. 그래서 사랑하고 이쁘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오기만 해라. 말씀을 듣기만 해라. 이러면은 산다. 언제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잡힐 때까지. 그러면 그때 가서 그분이 할렐루야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도 그랬으니까 뭐 딴 사람 얘기하는 게 다 제 얘기하는 거죠. 강대상에서. 저도 그렇게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때도 왜 복음 몰랐어요? 근데 다시 보는 복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완 사람. 그 사람은 다시 복음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기 때문에 저는 편안하고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너희가 내 아들을 인하여 그랬잖아요. 12절에 너희가 내 아들을 인하여 이름을 인하여 놀라는데 누구에게 가냐면은 수십 년 동안 습관이 되고 중독되는 관원에게 가.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들을 가르쳤던 지도자, 여러분들 선배, 선생 이런 분들 찾아가는 거야. 두 번째는 우리 내면에 때가 안 된 자는 세상의 관원에게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다가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어떤 그 무릎치는 성경을 선물했어요. 몇 권을. 그리고 이 생명 말씀을 얘기했는데 그 목사들이야. 그 형제가 아니에요. 줬더니요. 나하고 말도 안 해요. 이상하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말씀을 들어 내면에 내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관원에게 간다는 얘기야. 내가 알았던 사람한테. 그러니까 어떤 분은 또 자기가 소경인데 또 소경한테 물어봐. 이 말씀을 듣고 뭐 어쩌고 이렇게. 그러면 둘이 소경한테 얘기하면 어디로 가겠어요? 빠져 죽지.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알아들었어요. 관원에게 가져간다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듣고서 남편에게 가서 얘기하잖아요. 또 부인에게 얘기하고 형제한테 얘기하면 다 거부하는 거야. 응? 왜냐면은 나도 다 알아 이거예요. 거부하는 게 딴 게 아니야. 나 말씀 다 알아. 내가 몇 년 동안 예수 믿었는데 제가 여러분들 전도하면서 저한테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대부분 얘기하면 다 안 되는 거야. 내가 모태신앙이다. 나는 이 말씀 다 외워. 나 맷독했어. 저도 그랬거든요. 나 맷독했다고 얘기한다고 봐요. 정말 다시 보는 복음이에요. 이게 그리스도 영이에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오면은 이렇구나 이거예요. 이게 바로 완전히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역시 몇십 년 다녀봤어도 늘 눌려가지고 고통 있고 허무하고 허공이 뜬 것 같고 재미가 하나도 없었어요. 살맛이 안 나고. 이건 뭐야? 전부가 내가 흑암에 갇혔더라고요. 오늘 베드로가 우리의 대표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나오니까 기쁨 있고 감사가 있고 평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관원에게 가서 물어봐. 또 이 복음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본다고요. 아니 심리가 그렇다니까. 왜냐하면 될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야. 이 말씀에 들어와서 내면의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세상의 관원에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은 송이꿀보다 너무너무 더 달아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잠에서 깨우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자는 데서 깨우는 거야. 그리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거야. 우둔한 자를. 그리고 바르지 못한 길에서 돌이켜서 바르게 만드는 거예요. 이사야 11장 12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새 줄기에서 나는데 그게 그리스도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권세, 재능, 권능,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이것이 한 묶음이에요.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게 뭐냐면 나의 평화야, 평화.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에 나에게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또 총명이 있어야 돼. 모략이 있어야 돼. 인생 사는데 이런 모든 걸 누가 주셔요? 그리스도의 영, 즐거운 기름, 부음. 이분이 오시면은 아까 기름을 부은 자에게 그게 오면은
나에게 뭐가 평화의 나라가 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혼자만 평화 누리면 되겠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형제, 부모 또 이러면 이러지. 아이고 때가 됐나 보다 전도라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게 한 사람 두 사람 전도할 그런 말이 아니라고요. 전도도 그렇게 쉽게 되지도 않아요. 왜냐면 관원한테 간다니까. 관원이 누구예요? 조장, 구역장. 내가 여태까지 배웠던 사람. 그 사람도 소경인데 내가 지금 이거 눈 뜨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 들으면 그렇잖아요. 그렇다는 얘기. 오늘 그 얘기예요. 관원한테 간다는 거야. 임금들, 관원. 임금들, 내가 좋아하는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하고 나랑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때가 되어서 밝은 눈을 주셨어. 우리에게. 아까 읽었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우리에게 때가 되어서 우리에게 밝은 눈을 주셨어요. 내가 안 뜨려고 그랬었지. 관원에 가서 그렇지. 자꾸 딴 데로 가서 그렇지. 눈 감고 귀로 듣지 못하고 또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거야. 우리에게 하나님께 직접 주셨다고요. 근데 우리는 내가 외롭고 심심하니까 자꾸 누구한테 만나 얘기하려고 그래. 이 말씀이 들어갈 때는요. 고독하고 외로워요. 홀로 싸움을 해야 돼. 그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야. 내면이 나 싸움이 있으니까. 그리고 누구를 만나야 되겠어요? 이 생명의 말씀 사는 사람을 만나야 되겠지. 빌립 같은 사람. 고넬료도 혼자 성경을 읽다가 이해를 못하니까 빌립을 하나씩 보내줬어요. 그게 초자연적인 능력이란 말이에요. 호련히 보라. 그래갖고 만나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복음을 접할 기회가 줬는데 배에서는 근데 너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편한 쪽을 택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 말씀이 달아서 좋은데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야 되니까 너무 쓴 거야. 그러니까 거부되고 편한 쪽으로 가. 뭐라고 하냐면 편한 쪽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난 그냥 원래대로 살 거예요. 그냥 말씀대로. 그래도 누가 뭐라 그래요? 말 안 해. 그냥 눈 감고 살아도 누가 뭐라고. 소경 여기 걸어다니도 누가 말할 사람 하나도 없어. 그죠? 귀가 막혀도. 지 마음 어떻게 해도. 그런데 이왕이면 소경이 눈 뜨라는 얘기지. 아멘. 이왕이 눈 뜨고 귀가 열리고 마음의 평강을 하고 가자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세상 관장 앞에 끌려간대. 실질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오늘 말씀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끌려가서 순교당했고 수대만도 순교당했고 또 오늘 본문의 1절에 야고보도 칼로 찔러주겠다고 그랬어요. 실제로도 그렇다니까. 그렇게 끌려가서 또 귀신을 쫓아냈다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왜 그런 풍속을 전하냐고 그들을 옥에 가두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주 옥에 가뒀다니까요. 이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인해서 내가 지키려니까 다르긴 한데 쓰다는 얘기야. 해를 당한다는 얘기야. 해를 당하는 거예요. 관원 앞으로 끌려가서 왜 그럴까? 그들의 내면 속에 새로운 복음이 처음에 자신 안에 임하게 되면은 세상 사람이 받지 못하는 풍속이라고 손가락질 한다 이거예요. 관원에게 가니까 너무 좋아. 어떤 인간은 생명 사냐?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생명 이런 얘기를 막 했어요. 맨 처음에 생명. 그랬더니 너 생명 나도 믿어 이렇게. 그렇게 관원에게 가야 될 일이 아닌데 제가 관원에 가서 얘기한 거예요. 내가 친한 목사들, 친한 사람들한테 막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전부요 이상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몇 사람들은 너무 안 돼. 이제 알았대. 흐은 것과 새 것이 무엇인가를.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좋은 목사도 너무 많아. 근데 또 못 알아듣는 또 막 그런 사람도 또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누구를 칭칭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저는 또 실제로 체험했고 경험했고 그런 분들을 만났고 관원한테 가고 저도 그랬고 저도 친한 친구한테 이 말씀 막 감동 생명 왔을 때 막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너무 잘한다는 것처럼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눈 뜨고 보니까 눈 감았더라니까.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흑암에 갇히지 마시고 눈을 뜨시고 지혜를 받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그걸 다 실질적으로 정말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야고보가 찔림을 받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제는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속에 있어요. 여러 가지로. 그러면은 때가 어느 때에 내면에 내가 준비가 안 될 때에 먼저 뭐가 나요? 지진이 나는 거예요. 나에게. 그리고 무너지는 과정이 있어요. 그게 내면에 정말의 환란의 기간이 오는 거예요. 이제는 다른 거예요. 이제는 이 말씀이 뱃속에 들어가니까 달아. 너무 막 입속에 너무 달아. 근데 뱃속에 쓰다는 말이 뭐냐면 지진이 난다는 거야. 그게 이제 임금, 관원, 내 주위 사람들한테 다 얘기해봐. 그리고 궁금해. 이분한테 얘기하고 싶어. 물어보고 싶어. 이분 소경한테. 그럴 때 나에게 환란이 오는 거예요. 지진이.
나와의 싸움에 임금 들어가 싸운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렇게 내면의 종말을 맞는 때라는 얘기죠. 근데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은 반드시 예수를 따라 나서야 돼요. 이 말씀을 그렇게 내가 생각이 돼야 되고 이게 갈 길이라는 걸 알아야 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 예수님밖에 없다. 오직 난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확실하게. 마지막 11절 12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지금 베드로는 지금 이제야 지금 잠이 깼어요. 정신이 났어요. 12절에 보니까 정신이 났다 그랬어요.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나를 갖다가 이게 벗어나게 했다 한 줄 알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가장 먼저 간 집이 어디냐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집에,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가와 요한은 같은 사람이에요. 이거 헬라어 이름 또 히브리어 이름으로 쓴 거예요. 마가라는 요한의 집에 어머니 마리아 집에 갔다. 이 어머니 마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여기가 뭐냐면 사도행전 2장 3장에 나오는 말씀에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불이 붙었잖아요. 그 집이에요. 이게 그 집이고 최초에 여기에 교회가 생긴 거 탄생한 거예요. 이곳에서 이 집에 갔다는 거예요. 그런가 보면 이 마가라는 집은 굉장히 부자였나 봐요. 굉장히 부자였고 사람들이 많이 120명 들어가서 기도할 정도로 마가의 다락방이 있다는 거는 굉장히 집이 크고 좋다는 얘기예요. 여기 찾아간 거예요. 근데 이 마가라는 요한이 누구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회개했냐면 사실은 베드로를 통해서 회개받은 사람이에요. 받은 사람이야.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이 사람이. 근데 이 집에 지금 모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가 모여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집은 처음으로 교회가 탄생하는 거야. 이 집에서. 역사적 현장이란 말이에요. 이 집이. 이 의미에서 지금 교회에 지금 위기가 닥쳤잖아요. 교회를 지금 존폐 위기야. 교회가 지금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런 환경이에요. 그리고 내일은 지금 베드로가 죽느냐 안 죽느냐. 처형 당하느냐. 그러니까 너무 놀랬어 사람들이. 그래 모여서 지금 기도하는 거야. 기도했기 때문에 5절에서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와서 기도했다는 거야. 베드로가 풀려났다면 옥에서 풀려났어요. 근데 베드로가 나오자마자 또 이 집에 갔어. 근데 가서 봤더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거듭나서 주님과 하나만 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지원해 준다는 얘기예요. 모든 걸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은 땅이야. 땅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땅이고 이들을 인도하여서 죄 사함을 이루게 하면은 땅에서 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어떤 거가 결부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서 풀려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기도한 거예요. 모여서. 그러니까 이들이 기도했을 때 기도하니까 이 땅에서 풀어지고 하늘에서 풀어지고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아주 실제로 요새 그런 걸 체험한다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풀었다는 거야. 이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리고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인다. 근데 여기서 도대체 이 죄삼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이 뜻은 무엇이냐면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다 사준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풀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그냥 두 사람 이상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랬잖아. 풀어주고. 근데 누가 기도해? 거듭난 사람. 이왕이면 거듭나고 그런 사람이 기도하면은 그 모든 게 이루어진다는 거야. 지원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집에 간 거야.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고 거기에 성령이 불이 붙었고 모든 사람들에서 은혜를 받았고 또 거기서 교회가 탄생했고 그리고 지금 베드로가 풀어져가고 나와가지고 이 집에 들어간 거예요. 이 집에. 그래서 그런 자들이 거듭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 다 지원해 준다는 거야. 다.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고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의 기도는 파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응? 꼭 필요한 거 하나님께서 어떤 거? 눌린 사람, 억압된 사람
이런 사람들 살려내는 거예요. 흑암에 갇혀 있는 사람을. 그런데 이렇게 하늘에서 다 지원해 준다는 거야. 모든 걸 다 지원해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박된 사람 풀리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도망가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결박을 메어놓고 가는 거야.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영국의 유명한 어떤 선교사가 그러더라고요. 그 여왕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영국에 이 나라를 위해서 몸 바쳐서 기도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 이 영국이 참 될 것이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정말 한 사람이 변화해 세 사람이 되잖아요. 그런데 아니요, 한 사람이 옛 사람이 변해 새 사람이 되는 것처럼 거듭나서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 지원해 준다는 거야. 뭐 흑암에 갇힌 사람 풀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말을 드려야 되겠지. 그 사람이 어디로 가? 관원한테 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꾸만 관원이가 딴짓하면은 오래 걸리는 거, 묶인 거잖아요. 근데 같이 호응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우리 같이 갑시다. 이렇게 하면 다 풀어진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야.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은 2명 이상이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 다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